이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마디로 흑암이 확 꺾여버리니까 이제 그 우상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충돌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전도팀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화요집회 메시지 1강, 2강, 3강 또 전도제자 70인 또 미셔널 메시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빈 곳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나의 빈 곳이 어딘가?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복음 없던 시간, 우리가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던 그 시간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또 사단의 12가지, 사단의 이 12가지에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또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들이 거의 이 복음 없던 그 시절에 들어왔던 것, 또 12가지, 사단 12가지에서 정말 종로를 할 때 들어왔던 것들, 이런 뭔가 다른 것, 틀린 것, 그리고 이 실패할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하고 망했는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성공했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들어온 대로 결국 삶은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집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각인 뿌리 체질들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나의 빈 곳이 어딘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알기 전에 들어왔던 것, 또 사단의 12가지 그 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들어왔던 것들이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생각부터 이제는 정말 훌륭한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내 생각이 많거든요. 내 생각이 많으면 결국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죠. 하나님이라는 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모든 기준이 그러면서요, 우리 마음도 정말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뇌에 중요한 것들이 각인되잖아요. 각인이 바뀌게 되죠.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내리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로 연결되죠.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하고 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바뀌면 결국은 뇌도 바뀌게 되고 영혼도 바뀌게 되고 이제 진짜 보좌의 축복,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어디서 누려야 되는가? 교회에서 누려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이 안에 7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죠. 언약궤, 언약, 그리고 물두멍, 또 떡상은 뭡니까? 말씀, 생명의 말씀,
향로, 우리의 기도, 등대 뭡니까? 우리는 빛이라. 그리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리라. 기름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리고 뜰, 그 성막 안에 7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7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게 이제 성전 시대로 바뀌게 되죠. 근데 성전에서 중요한 게 3가지 뜰, 이방인, 또 어린이, 기도의 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37 치유 서밋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혼자서 누렸어요. 렘넌트 틀개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서 이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 뇌를 정말 이 각인을 바꾸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바꾸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렘넌트들에게 5분이라도 가져라. 그러면 이게 나중에 24로 25로 우리가 이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축복이 현장에서 누려야 된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한 사람과의 이 만남. 이게 불신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고 문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라합이라는 그 한 사람 속에 문이 있고, 가나안 정복에 문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장소의 의미. 여기에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의 발걸음 속에 보좌의 축복,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사건 속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나의 빈 곳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빈 곳이 메워질 때 이제 우리는 237이 보이는 거죠. 237 치유 빈 곳. 237 나라가요, 완전히 뭡니까? 병들어 있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계속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5천 종족,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문이 있고 길이 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 문이 보이고, 이 5천 종족은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문화도 다르고 거기서 우리가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5천 종족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문이 보이고 길이 딱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빗물. 아, 그래, 이 불신자 한 사람인데요, 한무영 교수, 이분은 실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삶은 복음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평생 빗물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빗물 가지고 진짜 이 5천 종족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237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이런 문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열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237 빈 곳을 놓고 탁 기도하게 되면 나의 그 작은 것이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복지를 한다. 복지도 그냥 복지하면 안 돼요. 237 나라를 살릴 복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지. 그리고 뭡니까?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복지. 이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의 키는 3가지예요. 237 치유 서밋. 항상 여러분의 기도는 3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237,
치유, 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능이 이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합과 같은 한 사람, 중요한 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죠. 어느 날 한무영 교수가 딱 만나지잖아요. 전도자가 237 5천 종족을 놓고 확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딱 준비된 사람을, 그것도 불신자 딱 붙여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이 팀들과 함께 5천 종족으로 파고든다는 것이. 불신자도 문이라. 그래서 이 5천 종족의 이 숨겨진 문화들 보세요. 그렇죠? 완전히 흑암 문화잖아요. 완전 우상 문화잖아요. 지금도 저런 5천 종족 그런 사람들은 주술을 행하고 그런 정글지대 가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숨겨진 상처를 가지고 있다. 숨겨진 상처를 가지고 뭔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물론 캐톨릭에서 만든 예수회에서 만든 영화지만요. 참 스토리는 괜찮아요. 보니까 배경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 신부가 그 정글지대에 그 한 부족을 복음하게 해서요. 막 파도를 거기를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악덕업자들이 막 장글을 다 비워대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요 다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 신부가 그걸 반대하고 비폭력주의로. 딱 보면서요,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잘된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캐톨릭의 영화지만은 한번 보세요. 미션이라는 영화. 저는 몇 번 봅니다. 근데 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요 굉장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 정글지대를 개발하게 해서요 막 불 다 태워버려요. 막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가고, 그리고 꼬맹이들은요 이 놀이객감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5천 종족 이 사람들은 흑암 문화에 잡혀 있지만 또 이런 상처들이 굉장히 깊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고 계속 기도하면 문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는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있는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단의 나라,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 이 세상 안에, 세상 나라 안에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주가 앉아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죠.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로, 또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사단이 이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막 이루고 있잖아요. 특히 뭡니까? 미디어를 통해, 문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 두 나라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이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 부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이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죠. 사도행 1장 8절에 1장 3절에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너희의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 권능하고 땅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237 통신망 늘 가동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237로 연결하고 치유로 서밋으로 연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안테나를 켜놔야 돼요. 안테나를 다 켜놔야 돼요. 237 안테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누구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SK, KT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통화도 하고 우리 스마트폰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237 안테나를 늘 켜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플랫폼이 돼야 한다. 237 플랫폼.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플랫폼,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자, 임금 노릇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죠. 세상 임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재창조하기로 하신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된다. 237 나라. 그러면서 우리는 렘넌트의 빈것, 이걸 우리가 잘 보고 메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뭔가 렘넌트들이 다른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집중 속으로 계속 집어넣으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렘넌트 7명의 특징,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는 게 영적 서밋이다.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두 가지가 된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이런 렘넌트로 세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철저하게 개인화시켜라. 그래서 10가지를 가지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독립심을 키워줘라. 그리고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알도록, 영적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시너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역발상 반대쪽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막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막으로 파고 들어가라. 쪽 있죠. 10가지. 이걸요, 여러분들이 잘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여기에 대한 인물들을 딱 소개하면서 렘넌트 7명을 가지고 또 신앙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설명하는가.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걸요 좀 만화라도 좀 만들어 보면 좋겠거든.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좀 만들어 봐도 좋겠고. 이걸 아이들은 막 10가지 쭉 하면 모릅니다. 막 독립심을 키워야 돼. 시너지를 활용해야 돼. 그럼 시너지가 뭔지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뭔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 10가지를 잘 얘들의 눈높이 맞춰서 이걸 개인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전도자는 메시지 탁 던지면 그 밑에 사람들 그거 해야 되거든. 빨리빨리 해서 어린 성교국에서 이런 것들 딱 제작해버려야 되거든. 10가지. 참
그런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도록. 그래서 이 여정을 떠나면서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 또 뭡니까? 이 진실하게 보고, 사실대로 볼 수 있도록, 진실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뭡니까? 이 여정을 떠날 때, 어떻게 여정이라는 건 광야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이걸 렘넌트들이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여정을 떠날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갑자기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여정을 떠나다 보면 뭡니까?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요, 정말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응답받으면 막 뭡니까? 들뜨게 되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잘 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 와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왔다고 들뜨지도 말고, 이건 다 하나의 여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정이 하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 요즘 이제 요 메시지 계속 나오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응답 왔다고 들뜨지 마라. 하나, 이거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현장화, 결국은 이게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서서 이제 진짜 뭡니까? 하나님 세계화, 그리고 복음화, 이걸 하잖아요.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도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서밋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서밋의 타임을 가져 하나님께 집중. 나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타임을 갖고,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라, 준비하라.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표 또 도전하는 시간표, 이걸 잘 보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을 잘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에베소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서론 보겠습니다. 불신자는 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죠. 손해가 나면 돌아서서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투며 갈등을 하기도 하죠. 왜냐? 불신자는요, 오직 육신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정과 또 아데미 이 문화가, 그 흑암 문화가 그 지역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의 이 흑암 우상 문화가 어디까지 이게 파고 들어갔냐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아시아와 온 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그 전 지역에 이 뭡니까? 아데미 우상 흑암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데미의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런 아데미의 이 작은 금신상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영업하는 사람들, 이걸 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흑암이 꺾여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영업에 이제 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무리들을 충돌해서 이 바울과 전도팀을 이제 핍박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거기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은 언약으로 하나 될 기회다. 초대교회가 정말 이 유대인들이요, 이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 이 초대교회는 138 언약으로 딱 하나가 됐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때는 하나가 돼야 돼.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때는 오히려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원리스 될 수 있는 시간표죠. 그리고 핍박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다. 사도행전 이 4장 12절에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뭡니까? 사도들을 이 재판석에 공회에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치조를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우리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냐? 오히려 뭡니까? 증인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증인이란 말은 뭡니까?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핍박은 복음이 확산되는 시간표다.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돼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집사, 스데반 집사를 딱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순교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 하나님 큰 복음화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아무나 순교 못해요. 일사각오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주기철 목사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저 전라도 신안에 가니까 여자 전도사가 섬 돌아다니면서요, 교회를 엄청나게 세웠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치고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저 섬까지 가가지고요, 결국은 그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거기 증도에 가면 그 순교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정말 이 전라도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전라도에서 보면 중요한 그 목회자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누굽니까? CCC 총재. 이분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중요한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 이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김중곤 박사죠, 김중곤 박사. 김중곤 박사가 저 섬 출신이잖아요.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 전라도, 그것도 섬에서 배출됐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죠. 핍박은 숨은 제자를 찾고 세울 기회다. 핍박 때 항상 이 숨은 제자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이 디모데 같은 인물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던져졌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성 안에 들어가서 세운 제자가 디모데죠. 생명 걸잖아요. 핍박은 시스템을 견고히 세울 기회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자에 있는 그런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팀을 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하나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 때 오히려 시스템을 견고히 할 기회다. 지금 팬데믹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팬데믹이 어떤 사람은 위기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돈 번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돼야 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지금 현재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도 하나의 여정이다. 지금 내게 응답이 왔다. 그것도 여정이다. 여정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여정의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여행의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정을 떠나겠다면은 그 여정의 끝이 있다 이 말. 근데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 조금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요 낙심하고, 조금 응답 오면 들뜨고. 이것도 진짜 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답도 아니고 하나의 여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가난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정을 떠나겠다면 반드시 그 여정에 종착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된 응답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받을 응답은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했잖아요. 그 축복이 결국은 요셉을 통해,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고 또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성취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여러분의 이 여정 속에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뭐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고 뭐 감옥으로 가고, 그게 다 여정입니다. 형통케 됐다. 그거 진짜 응답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그렇죠? 보디발의 집을,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준 것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바울이 셋집에서 이 2년 동안 정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근데 이 개정 성경에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이게 왜 뺐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요,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거를 막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핍박을 잘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교인들의 핍박, 이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교권주의자들의 핍박,
이 사람들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리, 위치, 뭐 돈, 뭐 이익 손해, 거기에만요 전혀 관심이 있어요. 전혀 복음에 관심 없어요. 특히 보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이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항상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상석에 앉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시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왜? 백성들에게는 율법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율법을 안 지키고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외식하고요, 돈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이런 교권주의 바리새이 권력.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성전을 막 청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뭡니까? 거기서 이방인의 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 바꾸고, 저 이제 먼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성전 동전을 가지고 그걸 바꿔야 돼요. 짐승으로 바꿔야 돼. 근데 거기서 뭡니까? 이 결탁하게 되고 커미션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얹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챙기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완전히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고, 그리고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예수님 막 거기에서 상을 뒤엎고 막 짐승들을 내쫓고 막 그랬죠. 유대 나라 사상의 힘, 이 유대 사상을 보세요. 이걸로 핍박을 했거든요. 특히 뭡니까? 선민 사상, 율법 사상.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은 뭐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정말 개와 돼지같이 취급하고, 그리고 우리만 택한 민족이야. 메시아도 우리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우리의 메시아야. 그러니까 뭐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막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 나라의 율법 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망했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다. 율법 정신과.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그 율법을요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복음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이 막 율법을 지키고 막 인격이 고상해지고 막 그러면요 내가 의로워져 보여요. 여러분들이 막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도 막 훌륭한 말하고 막 그러면요 내가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아무렇게 살고 그게 아니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막 이걸 내가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다 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방종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자유한 신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내 맘대로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종교인들 보세요. 종교를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이 종교인들은요 항상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오늘 24절에 보니까 데메디로라는 이 은장색이 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하나의 조그만 이 뭡니까 그 조그만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간에 수공업을 했든지 직원들을 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관광지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데미 신전의 이 성지 아닙니까? 성지.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시아의 전역에 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성지 순례로 왔겠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종교인들은요 딱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걸 나무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어서 팔면은 돈벌이가 되겠다. 이래서 이제 아예 직공들을 두고 그걸 세공하고 그래서 또 이걸 영업하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관광객들에게 호객행위하고 이거 사라고 뭐 이런 이 데메디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전형적인 종교인이죠. 종교를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영업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바울이 거기서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정말 이 에베소를 놓고 분석하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무반응자와 반응자 이 둘 중에 반응자들을 모아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해서 전 아시아에 다 제자들을 파송했거든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복음을 듣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술을 행하고 우상숭배한 책자를 불태웠는데 은이 5만이나 되더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의 이 아데미와 우상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당장 막 그 성지에 와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또 이런 이 은장색을 샀던 이 모형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벌이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에 문제가 오게 되니까 결국은 핍박을 가요죠. 종교를 빙자해서. 무리들을 이제 충동을 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되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었는데 이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쪽 막 바울이 제자들을 아시아 전역으로 파송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니까 우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제 군중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아데미 사람의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서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무리를 군중을 이제 자극하게 되죠. 우리 에베소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이 하나의 도시 아니냐. 근데 저 바울이 와가지고 우상 섬기면 안 돼. 이거 귀신 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개종시키고 그래서 이 아데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군중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악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바울의 친구들이 오늘 여기 31절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 들어가면 이제 잡혀 결국은 이 감옥에 갇히게 돼. 바울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 거기에서 중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군중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냐.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죠. 오늘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관의 중재로 이제 흩어지게. 자, 이렇듯 사단은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면 이런 종교인들을 통해서 사단이 이 태클을 걸고 방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에베소의 흑암이 어떻게 꺾였는가? 결국 뭡니까? 이 말씀운동이죠. 말씀운동을 펴라. 다른 것으로는 꺾일 수가 없어요. 이 에베소의 이 흑암과 이 흑암 문화가 다른 거로 꺾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말씀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도 뭡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사단이 이 3단체를 통해서 이런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영적 문제로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이 에베소를 분석했겠죠. 이 아담이 큰 신전. 지금도 그 신전이 에베소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신전이 지금도 터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기둥밖에 없어요. 기둥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거기에서 뭐 얼마나 이 우상숭배하고 거기서 뭡니까 문란한 그런 걸 했겠습니까? 그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음란한 여자, 그 여신이거든요.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다산의 여신. 그러니까 그 문화가 뭐 흑암 문화가 그 지역뿐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무너뜨렸다니. 전형적인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이 무너뜨려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전도팀의 이 도전장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흑암 문화,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린 것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죠? 이 다산과 비옥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 여신이 이제 이 뭡니까? 이 아수르 시대, 애굽 시대에는 이게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 그리고 이게 이제 페르시아 때는 이게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게 뭡니까? 아데미로. 로마에는 이제 뭡니까? 주피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신 숭배 사상이 교회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들어왔다. 그게 캐톨릭.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이런 이 아데미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큰 신전이 있었고요. 에베소의 하나의 수호신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막 소리를 외쳤잖아요. 그 정도로 이 흑암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임마누엘 2부 교회 메시지에도 사단의 서밋 운동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단이 서밋 운동한다. 그래서 사람들을요 매혹적으로 감동적으로 속여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서밋의 그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시대 3단체를 통해서 네피렘 문화는요, 이제 영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파고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뭐 공황증,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흑암 세력과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란노 운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흑암 문화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흑암 문화.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다. 또 성지 순례지.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 순례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순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단이 전략이 뭡니까? 곳곳에 신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신전을 세워놔서 그걸 관광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흑암으로 다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시민들에게 파고드는 우상문화. 이게 결국 귀신문화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파고들어요. 거기에서 오는 흑암 경제. 아까 이 누굽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걸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흑암 경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아데미를 이용한 돈벌이. 또 오늘날로 보면 이제 3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프리메이슨 회관을 이렇게 딱 지어놓고요. 보니까 나는 영상으로 보니까요, 완전히 교회처럼 딱 해놓고 파이프 오르간 딱 해놓고 강대상도 있고. 근데 거기를 이제 어떤 그 기독교인 들어가서 거기 신청만 하면 다 갈 수 있대요. 나 프리메이슨 회관을 견학하고 싶다 신청하면은 그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견학을 시켜준대요.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하면서. 근데 그걸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다 뱀, 코브라 막 다 그런 거예요. 태양신.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이게 다 사삼 숭배로 다 결론 짓는 거죠. 이 3단제를 통해서 결국 이런 흑암 문화, 흑암 경제, 그렇게 해서 막 이 돈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이 3단체를 통해서 네피림을 계속 만들어내고, 귀신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가지고요 기업으로 하나에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대형 성당, 그리고 곳곳에 신전, 사단이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특히 유적지, 그리고 박물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군대를 파송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신전 운동이다. 이번 오후 예배 때 그랬죠. 우리는 이제 신전 운동을 해야 된다. 신전 운동. 그래서 지역 배경 가진 자들이 사단의 그 힘을 빌려서 만든 신전들, 곳곳의 신전들, 거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 영향력을 엄청나다는 것이죠. 일본에 가보니까요, 뭐 큰 대형 그런 신사들, 뭐 일본 사람들 하나 문화예요. 그리고 일본이 800만 귀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곳곳에 신사가 있어요. 또 사단이 하는 운동이 뭡니까? 우상 문화. 이런 우상 문화를 가지고, 특히 뭡니까? 이런 에베소의 아데미 문화. 그래서 우리는 우상 문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영적 문제로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지역과 똑같아요.
하나의 뭡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거기 하나의 성지고 그리고 성지 순례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 흑암 문화를 계속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237 운동이다. 전쟁이다. 치유 서밋 전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통해서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정말 이 말씀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